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저도 몇 번이나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장 11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앞서서 4장 36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드렸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조적인 이 바나바와 대조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바나바는 그가 밭이 있었다.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는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춤에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삽비는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춤에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물질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팔았고 한 사람은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라는 뜻은, 삽비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은혜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름대로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이 팔았던 것은 소유를 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바나바는 밭이 있다. 이 밭이 뭘까? 밭이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에 걸러내고 또 걸러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바나바입니다. 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우리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그 밭에서 나오는 보화를 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았습니다. 무엇을 팔았습니까?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주인이 의식이 있어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몫으로 가지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뜻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소유라는 속에서는 내가 팔아서 얻다, 획득하다, 취득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소유는 움직입니다. 물건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뜻을 갖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군가 하면 가인의 이름이 얻다라는 뜻이요,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라는 뜻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가인의 마음은 움직이는 마음이었었어요. 신앙 상태가 변하고 중심이 없었어. 그저 형식적이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는데 다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도 판다는 건 다 팔았으면 좋습니다. 소유를 팔았으면 다 드려야 됩니다. 드리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소유를 팔 때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소유는 나의 죄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팔아버렸고, 그렇죠. 이 소유라는 것은 남겨두면 씨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여러분들, 팔 때는 이 값에서는 얼마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핏값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전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이 되었지만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묻는 것을 통해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내 죄를 지금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속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셨고 땅도 주셨습니다. 땅은 육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하도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친 소유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입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입니다. 아나니아가 잘못하면 삽비라가 도와줘야 됩니다. 삽비라가 잘못해도 아나니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유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있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내가 모든 것을 하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을 많이 바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소유했던 그 마음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소유를 팔았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고 그 속죄의 제물로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 값을 감췄다는 것은 십자가를 감추는 것이요, 또한 이것은 결국에는 내 죄를 감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들이 하는 짓은요, 일단 감추습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령을 속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마귀는 9절 말씀에 꾀하여 다른 방법을 말합니다.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부분과 더불어 그 속에 죄가 감춰져 있고 그와 함께하는 아내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알고 있고 자기 자신도 알지만 하나님도 오늘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가져다가 떼었어요. 감춰둔 부분을 떼어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들,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발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손과 발은 행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발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험난한 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룩한 발을 곳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 앞에 사도들이 발 앞에 그것을 두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곳에 두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은 결국 사도들의 발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들의 발입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우리들 속에서 죄를 감추고 성령을 속인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3절 말씀해 보십시다.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죄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에 들어왔기에 그 속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벌써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서는 레바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많이 나옵니다. 육적으로 보게 되면 심장이나 염통이나 가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사람의 중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는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고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인격과 감성과 지성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관계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버리면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도 사랑하는 마음과 애타는 마음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두려운 마음과 근심의 마음과 슬픔과 질투와 근심, 이 모든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령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 심령은 루하크라고 합니다.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신과 계시지 않는 것은 생명을 두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빼앗겼던 이 마음들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꾸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도록 만듭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도록 거짓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속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감추지 마라,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떨어진 마음이었기에 그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짓는 죄, 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염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가장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물건이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팔아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다면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본질상으로 죄로 인해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나 고로새서 2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본질상 죄로 인해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에 선한 것들은 다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선과 악은 다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알고도 우리의 육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되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나를 그렇게 하면 내 마음과 관계없이 육을 쫓아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4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변화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면 주님께서 잡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속였으니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 속에 써 있듯이 사단이 내 마음 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죄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추느냐. 그런데 듣지 못합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탕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땅은 육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소유가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그대로 박히면 여러분들 땅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뭐로 변해요? 마귀의 자식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둘 중에 선택이에요. 이것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 보면은 나와봤을 때에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편이 장사되고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내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은 천국과 지옥인 사망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반드시 사망의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 내 힘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두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모르고 삽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두었느냐? 죄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인데, 이 마음으로 올 때는 용서함 받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왔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왔을 것이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면서 감춘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우리 있는 것을 온전한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감춰버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면 가인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얻고 내 물질을 취득하려고 세상 것을 남겨두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줄 때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사망의 선고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혼이 떠나갈 때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나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다면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속이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밖에 없는 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엎드려지게 만든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본 자들,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두려워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가 주는 말씀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썩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난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을 싸맵니다. 여러분들 메고 나가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깨어지지 않고 그래 있으면 또 아나니아처럼 됩니다. 일어나서 내 모습을 죽이세요. 세상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전 안에 들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다 싸서 메워서 장사 지내버리세요. 이것이 세례사건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세례사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제 죄에서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다 싸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메고 가세요. 십자가로. 그래 해야 내가 삽니다. 장사하니라. 그런데 여기까지 맺히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니까 3시간쯤 지납니다. 또 그 아내가 그 일이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부터는 이제는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로 하나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1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매장시키고 장사를 치러야 되는 그분을 말씀하셨습니다. 3시간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아내가 돕는 배필이 이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들어오니 죄 가운데 죄를 들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또 묻습니다. 이제는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희의 전부를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전부를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너 죄를 회개했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하라. 기회를 줍니다. 또 기회를 줍니다. 하니 가로되 뻔뻔스럽게 예 이뿐이로라. 알고 묻는데도 속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세요. 우리 심령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예 이뿐이다.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까? 공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사망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추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추면 죽여요. 여리고성에 아간이 물건을 감췄어요. 그로 인해서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면 죽어요. 죄는 드러내야 돼요. 죄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어디서 짓게 되는 줄 아세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마음을 얘기할 때 생각과 마음을 동시에 같이 보고 있어요. 네 마음에 굳어진다는 것은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회개의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회개의 시간을, 여기는 보세요. 시간을 주고 3시간쯤 지났잖아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요, 자기 남편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웬간하면 이웃이면 몰라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 죽는다는 것은 금방금방 알아요. 3시간쯤 지났다가 몰랐다는 것은, 모르고 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왔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안 죽이잖아요. 뭐라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또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 묻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뻔뻔스럽게 예, 이뿐입니다. 알고 묻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알고.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 그런데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느냐? 마귀와 함께 꾀하느냐? 마귀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마귀는요 끝까지 고집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보세요. 말씀으로 끝까지 한 번, 두 번 하니까 갚으리면 되는데 어떻게 3번씩이나 해가지고요 끝까지 물건들이잖아요. 마귀는요 떠나가도 또 와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문 앞에 사망의 문이 이르렀고, 천국 문이 아니라 사망의 문이 이르렀고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나님은 이 문은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방문을 열고 내 방 안을 들어오고,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문이 경계점입니다. 문턱을 밟은 상황, 경계점이에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십자가의 문이로. 그 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누가 되어 있어요? 거짓과 사단이 가득 찬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 말이에요. 안 받아줘요. 문 앞에 이르렀어 너를 메고 나가. 메고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졌어 똑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얼마나 평안스럽게 주님과 대화하고 살았습니까?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쫓겨나면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쏠릴 수가 없고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를 지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나고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다고 로마서 11장에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순종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마음은 그리스도와 평강과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단순히 물질을 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속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영을 시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주님의 영을 시험을 하고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을 얼마나 성령을 시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 또 나가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의 기회를 주다가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시는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감추지 마세요. 성령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죄짐을 치고 밖에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를, 이 기회를 정말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책망받을 일입니다. 깨어있는 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를 팔았다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다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아름다운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들 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죄는 감추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 앞에 제대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다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